반갑습니다. 이제 7강입니다. 7강까지 왔습니다. 듣고 답을 내시는 게 힘드시죠? 예. 제가 다시 한 번 더 먼저 듣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길게 찍었잖아요. 길게 찍어 보니까 너무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잘라갔는데 2강 1교시 2교시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더 짧게 자르면서 그냥 1강부터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뭐 언제 들어야 되느냐, 이번 주는 이 강의냐, 이번 주는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이번 주는 뭐 다른 강의 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의 스케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케줄을 따라서 1강부터 쭉 끝까지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구독, 알림 설정입니까?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제가 올릴 때마다 여러분 톡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이 메시지로 갈 겁니다. 또 제가 올렸다고 단톡에다가 항상 기재할 거고요. 그래서 좀 짧게 가야 여러분이 듣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출근하실 때나 어디 설거지 하실 때나 아니면 어떤 남는 시간에 한 20-30분 정도 그렇게 가볍게 듣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의문이 많지요. 저도 강력한 관심자 한 분에게 한 시간씩 그렇게 질문을 받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질문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궁금증이 생긴다고요. 궁금증은 물어보면 되겠죠. 궁금증을 물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답을 하겠죠. 저도 사실 모든 것들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답을 하다 보면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고 질문을 받는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기반이 되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의 형태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신학이 결정합니다. 신학. 목사가 신학대학원을 다니죠. 신학교를 다녔죠. 그러면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신앙을 배울까요? 신학을 배울까요? 신학을 배웁니다. 신앙은 그냥 기본적으로 있고요. 신앙을 체계화시키는 학문을 배운다고요. 그러면 학문의 특징이 뭘까요? 학문의 특징은 날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학문적 방식이 달라지고 또 발전하고 달라지겠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 70세, 60세 되신 분들과 오늘 20세, 30세 되시는 분들이 그 신앙의 형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형식으로 발전하는 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들 중에 혹시나 조금 궁금증이 있고 옛날에 배운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질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토대가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되는구나 이 정도로 알아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지난주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종교의 여러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난 강의 6강에서요. 그러면 경전에 있어서 창시자의 정신을 이어받는 종교의 형태를 네 글자로 고등종교죠. 반대는 뭐죠? 고등종교의 반대는 원시종교. 원시종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좀 탐욕, 조금 더 좋은 말로 하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죠. 고등종교는 창시자의 그 정신과 사상과 유토피아, 이상세계에 대한 그 정신이 오늘 이 시대까지 실현되어 오죠. 무엇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그렇죠? 인간이 가진 2번입니다.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4가지 문제의식. 종교가 시작되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고 이 종교의 원인입니다.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왜 살면서 아프고 병들고 문제를 만나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식 한계점을 신이라는 모든 것들을 통탈하고 통찰하고 알고 있는 그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해소해 보려고 하는 시도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종교의 형태를 네 글자로 계시 종교. 계시가 뭐라고요?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지는 않았는데 지난 6강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밑에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극명한 차이가 뭔지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난 강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 우리가 뭐 고등 종교, 원시 종교 다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게 필요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 종교가 뭐라고요? 자연 종교가 뭐죠? 이 문제의식 때문에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신을 만들어가는 종교죠. 세상 모든 99%의 종교가 자연 종교고 우리 기독교 예수신앙만 계시 종교라고 했죠. 그러면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극한 차이, 완전한 차이, 절대적인 차이, 그게 뭘까요? 기역 땡땡, 가 땡성, 구원의 땡땡 이 자음입니다. 3초 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세계관적인 소양, 소질이 있는 것입니다. 자, 1, 2, 3 답을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예,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한꺼번에 다 알아버리면 제가 강의할 이유가 없지요. 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가땡성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 그러면 구원의 주도권. 자연 종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자연 종교는 내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신이 원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구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너의 책임이다. 이 구원의 주도권에 대해서 사람을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거죠. 기독교는요. 전적 타락, 잘 기억하십시오. 전적 타락.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뜻도 없고 눈도 없고 시야도 없고 시각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찾아오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정하시죠. 그래서 이 계시 종교의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우리 예수신앙의 이 구원은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죠. 여러분, 중세에 가톨릭적인 이런 세계관, 신앙관이 어떤 사람에게 그냥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성당을 지을 때에 열심히 그냥 돈도 많이 바치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면 뭐 이렇게 연옥에서 올려오고 이렇게 인간적인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할 때에, 제시할 때에 여러분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사실을 깨닫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 그렇게 외쳤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오직 은혜다, 은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계시 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너희가 구원함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의 공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때에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이 뭐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까지 말씀하시면 더 좋고요.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창조, 타락, 구속이 직선적 역사 속으로 쭉 앞으로 나가는 거죠. 회복까지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은 역사관으로 볼 때에는 직선적 역사관이고,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종료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은 언제부터요? 옛적, 과거, 태초부터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온 시간과 만물과 만유의 왕이시고 그분이 왕노릇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기둥 3개 중에 오늘은 창조 부분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죠.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의 선포 가운데 아멘 하고 여러분 믿지 못하면 그 창세기 1장 2절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 주는 메시지가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누구인가? 이 만물의 기원이 누구인가?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통치자고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그 신앙, 그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온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으로 진행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흑암과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의미 없는 것들이 새로운 창조물 가운데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왕의 말씀이 통치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통치하셨죠?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만물을 다스리라 너희에게 주노니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행복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통치 가운데 한 모습이 너희가 이건 하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선악과 부분은 우리가 타락에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사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신 거죠. 자, 그러면요. 한 가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창조냐 진화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논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죠.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진화론이 큰 문화가 되고 또 온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의 사상이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창조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통해서 창조하신 이 창조신앙이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론은 창조과학이지요. 창조 이야기는 창조론, 창조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조 이야기는
우리의 창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우리가 믿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조 과학일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절대로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이분들의 그 위 업적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간과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창조과학은 논리 정연하게 근거 있는 타당한 방식으로, 과학적 방식으로 제공하고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계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왕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내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쭉 앞으로 밀고 나오시는데 그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의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해를 얻어야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창조 이야기지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건 절대로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창조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보편 타당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득이 가능할까요? 또 설득해야 하는 것이 그 목적이 그 성경의 목적입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너무 슬퍼서 밖에 나가서 출가하여서 그렇게 돌을 닦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억울한 사람과 마음이 황폐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악한 탄간 오리를 무찌르고 율도국이라는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한다. 그건 홍길동 이야기죠. 홍길동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면 홍길동전을 누가 씁니까? 누가 기록했죠? 허균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죠. 허균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요. 의지가 있죠. 그 의지가 뭐죠? 조선 사회의, 계급 사회의 그 폐단과 병폐와 조선 사대부들이 말하는 그 이상 국가의 어리석음, 이 모든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을 조롱하고 타파하고 그들에 대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죠. 그러면 홍길동전 스토리가 더 중요할까요? 허균의 저자의 의도가 더 중요할까요?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의도를 스토리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저자의 의도를, 저자의 의지를, 저자의 사상을 스토리라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모양으로 각색해서 스토리로 표현한 거죠. 스토리는 표현 방식이고 의도는 저자가 진짜 말하고 싶다고요.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의도, 의지, 사상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창조 이야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최초로 누구에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태초에 태양신 라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태양신 라가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방식이 스토리,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어떤 우리에게 설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 과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식으로 과학적 방식으로 설명해서 우리를 이해시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왕은 오실 것이고 그의 백성은 그 왕을 보고 알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제가 태국에 갔습니다. 방콕에 갔는데 갑자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우와! 왕 하고 막 이상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있잖아요. 컵 싸우다 컵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기뻐하고 절을 하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 중에 펄쩍펄쩍 안 뛴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입니다.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요. 근데 태국 왕이 지나간 거예요. 태국의 왕이 지나가니까 그 백성들은 그 왕을 알아보고 펄쩍펄쩍 뛰고 인사하고 절을 하는데 나는 그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서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왕의 선포,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믿는 자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순복할 것이며 그 통치 아래 엎드릴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왕은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증거를 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창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다.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이게 이런 지구론이라고 말하는데 아담 때부터 쭉 이렇게 계보가 있죠? 창세기에 아담 때부터 계보가 있잖아요. 그 계보를 쭉 역추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0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논리는 성경신학자, 성경을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성경 기술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 때부터 필요한 의도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6,000년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분명히 왕은 오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해 가십니다. 그러면 진화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진화론이 많은 과학자들이 진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이런 그 방식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꼈습니다. 중세시대에 음악도 다 신만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만 노래해야 하고 그림을 그려도 다 하나님을 그려야 하고 신을 그려야 하는 건축을 해도 다 그렇게 해야 하고 시를 써도 다 그렇게 신만 이야기해야 하는 이런 방식의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고민하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는 다 악한 것이냐? 그런 고민 끝에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기원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과 이 만물이 어디서 왔느냐, 이 기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종교적 바운더리, 종교적 울타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탁월한 생각, 너무너무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진화론이지요. 모든 물질은 어떤 한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그 세포가 분화하고 발전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것이요. 진화하면서 사람이 되어 왔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무릎을 탁 쳤죠. 그래, 이제 이거다. 드디어 우리가 신에게서 자유할 순간이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이 이제 새로운 원숭이부터 아메바부터 원숭이로 윈원으로 사람에게로 가는 이런 학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사실요, 여러분 이게 생물학자들이 그 진화의 최정점에 있는 건 그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그러면 진화의 최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지요. 사람보다 더 정점은 없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진화된 인간은 존재는 없지요. 사람이 최고 진화의 그 극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곧 신적
개념, 신적인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를 고민하고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진화론이 만들어낸, 상상해낸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 과학주의 사회, 자연주의, 진보사관, 이런 사람의 이성을 신뢰하고 사람의 생각을 극대화해서 극도의 찬사를 보내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조금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신이 빠져있는, 신이 죽어버린 새로운 멋진 인간이 신이 된 세상을 창조해낼 것이라, 이런 꿈을 꾸고 나아간다고요. 그런데 20세기에 이 모든 꿈들이 왕창 무너집니다. 그들 스스로 이 한계점을 드러낸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산주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신적인 기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다라는 그 존귀한 가치를 포기해버리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남는 건 뭐죠? 물질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이라고요. 오히려 유자, 오직 유자, 물질이다. 오직 물질이다. 그래서 그 물질인 인간이 화학적 작용으로 상상하고 사고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 어느 누구도 불편함이 없고 어느 누구도 어려움이 없고 고통당하는 자가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 사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죠? 세상에 스탈린이라는 한 인간이 나와서 1000만 명이나 되는 그 자기의 백성들 다 숙청해버리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독재화되고 전제화되어서 얼마나 많은 인민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죽입니까? 공산주의 사회가 허물어져 버렸죠. 그 다음 과학주의요. 과학주의,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드디어 우리가 몰랐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정말 새로운 사회, 천국이 올 것이라고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들 역시도 그 꿈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옛날에는 창 하나, 화살 하나로 한 명을 죽였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탱크가 만들어지고 미사일이 만들어지고 핵폭탄이 만들어지면서 한 방에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는 무기가 개발되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문명, 새로운 그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환경이 깨어지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이건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혼돈과 그 타락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그들이 목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주의, 공산주의, 자연주의, 진보사관이 스스로 고민하면서 이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현대주의라거든요. 현대주의, 모더니즘, 새로운 시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 피카소가 황소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 값이 얼마일까요? 수백억 원 됩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 있죠? 그 그림도 뭐 수천억이 되죠. 대신에 벤츠나 롤스로이스 아무리 비싼 차도 한 6억, 7억 되죠. 여러분, 벤츠나 롤스로이스 이건 상품이죠, 상품. 그러면 피카소는요? 작품이죠. 피카소가 만든 작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는 물질로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태초부터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지나왔고 또 수백억의 사람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상품이겠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인격,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얼마만큼 높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고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고한 가치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 가치로 평가될 수가 없는 거죠. 딱 하나 지고한 가치를 한번 보여주신 적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바꾸셨다고요. 피값으로 교환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만큼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 거죠. 존재 가치를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요? 심히 기묘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어떤 노래로도 어떤 시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이하고 신기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원어를 보면 그는 나의 노래야. 너는 나의 노래야. 너는 나의 시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너는 나의 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까? 너를 통하여 내가 기뻐하리니 내가 즐거이 부르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가 너를 향하여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7절도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너무 기이하대요. 시편 31편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사야 43장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종속되냐? 하나님 앞은 너무 종속되고 그렇게 막 얽매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얽매인 존재입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종속된 존재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지독한 사랑의 존재지요. 아버지가 목숨조차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지요. 여러분, 신랑에게 신부는요, 신부에게 신랑은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지독한 사랑의 관계지요. 지독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독선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열정적인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열정적입니다. 독선적이지 않은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결혼한 후에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저 형제도 한번 봐보고 저 형제도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해. 그리고 나에게 와. 저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나에게 와. 그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독한 사랑을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 존재 가치가 없는 자들은요, 항상 뭔가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로 채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이 중심이 된 이 세상이요, 사실은 이 소유 가치로 채워진 사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오래전에 그런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군대에서 예비군 훈련 그 부대에 있는데, 그 앞에 위병소를 서는데요. 보통 예비군들이 걸어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그 엑셀 이런 차, 프라이드 이런 차를 타고 온다고요. 근데 한 대가 이렇게 오는데, 우와, 진짜 그때 처음 봤습니다. BMW라는 차를 그때 처음 봤다니까요. 멋있는 차가 쫙 굴르는데, 제가 일병이고 그 고참이 상병인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해할 수 없게 총성 근무중 이상무 격리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총을 두고 그 앞에 제일 좋은 자리에 차 세우라고 하고요. 그 탄약고 옆에 차를 구경했다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차가 BMW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 차가 귀하고 멋있으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악한 시각입니다. 저도 그 전도사 때에 서면에 그 L 호텔이라고요. 아주 크고 화려한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T코를 물고 싹 들어가는데요. 앞에 좋은 차, 그 막 좋은 차들은 다 이렇게 대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나가라 하더라고. 저쪽으로 밖에 대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얼마만큼 배웠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맥과 학식과 그 물질의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을, 규모를, 그 사람의 높이를,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소유 가치 사회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소유 가치의 사회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경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혹시나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 막 돈이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와야 교회가 힘을 쓰지.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그 재정의 힘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봐라 교회 오면 이렇게 복받지 않느냐 하면서 막 기를 죽이는 거죠. 기를 죽이려 했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서울에 어느 교회 가면 그렇게 자랑한대요. 우리 교회는 검사가 300명이고 판사가 200명이다. 우리는 법조인이 그만큼 많다. 법조인이 모이는 교회다. 여러분 그러면 전과자 절도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 교회 가겠습니까? 오른쪽에 검사장, 뭐 왼쪽에 대검차장, 뭐 예배 드리겠습니까? 겁이 나서요. 어떤 교회, 부산 가니까 S교회인데 그 교회는 대학 교수 중심으로 모인 교회랍니다. 대학 교수가 뭐 50%인가?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못하신 초등학교 졸업하시지 못한 분들 어떻게 그 교회 가겠습니까? 교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쌓아놓은 그 모양새나 소유 가치로 평가되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사람이라면, 그가 인생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 가치, 그 존재 가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가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기둥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다음번에 그 타락 구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볼까요? 무렴이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퀴즈 마을. 제가 퀴즈 때문에 또 시험 드는 분이 계실까 걱정이 되어서 퀴즈 좀 쉽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세 기둥은 아시죠? 창, 타, 구 이렇게 시작되죠? 아시겠죠? 존재 가치가 없으므로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가치는 뭘까요? 네 글자지요, 네 글자. 소, 땡땡땡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오만유의 한 글자. 한 글자. 킹. 아시죠? 두 글자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것으로 창조 7강 마치겠습니다. 다음 8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